귀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란 또 말씀으로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전우자호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특히 품 안에서의 그러한 제목을 볼 때 일단 영성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영성이 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또 좀 더 다른 그런 포함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영성이 뭔가 생각하는데 영성이 있다. 어떤 사람 기도에 이게 무슨 기도에 무슨 기도빨이다 이상한 그런 속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꿈도 막 꾸고 그래갖고 미래를 알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은 막 이제 응답도 이루어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또 성령을 막 그냥 받으면 온몸을 부르르 떨거나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성령의 이제 그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주는 능력이 영성이 아니라 그런 은사와 관계된 거예요.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은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은사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에 관계된 거예요. 그 영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은사를 행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은사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쭐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좀 인간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아닌 것으로 재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없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은사는 자기 자신이 위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왜 은사가 발견되지 않느냐?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모든 게 아까운 거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에게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는 한 단계 고차원적인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둘이서 맛있게 음식을 맨날 먹어요. 맨날 맛있게. 근데 한 아이는 이상하게 체중이 그대로인데 한 아이는 무지하게 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아이는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한 아이는 먹기만 하고 잠자고 먹다 자다. 먹고 자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한 사람은 많이 찌고 한 사람은 운동도 하고 일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
먹기도 잘 먹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초신자 때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평균 2년 정도를 우리가 초신자라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일할 때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한 적어도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는 뭔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제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와 또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 세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나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존재, 대단한 거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없다면 우리는 배부른 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먼저 신앙의 생활에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있어서는 그 은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를 이렇게 좀 잘 하면 좋겠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거는 그 은사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영성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야말로 정말 이게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겁니다. 은사가 없어도 구원을 받지만 영성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 영성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돼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안 됐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는 화목제가 되심이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거예요. 참 이게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화목되지 않고 비틀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짐승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막 함부로 쉽게 파괴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갔는데 휴지가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휙휙 던지는 사람, 이건 자연과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휴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주머니 넣고 집에 와서 버리는지, 안 그러면 넓은 그런 대공원에다가 지구 땅에다가 막 버리는지, 그런 것들 하나들 우리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사람의 관계도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죠? 왼수가 될 때도 있고 또 뭐 중간 왼수가 될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도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항상 얘기했어요. 너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 안에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그러잖아요.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렇게 쭉 사무엘상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있어야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난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해라 이거예요. 예, 화목하지 못한 화목의 반대가 불목이잖아, 그죠?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쓰셨잖아요. 예배, 옛날엔 제사고 오늘날은 예배인데 이 제사에는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화목제인데 사실 속죄제라는 게 뭐냐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들을 막 끌고 와서 짐승 피 흘리면서 막 그랬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야, 과거에 뭐 속죄제를 드리는데 뭐 소도 데리고 오고 돼지는 아니다. 소와 양도 데리고 막 피 들고 데려오는데,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 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처럼 그거를 물질로 드려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죄제의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뭐 헌물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속죄를 위해서 뭐 그때 소나 양을 드렸다 해서 거기에 대한 물질을 생각해서 드리는 거는 그거는 속죄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예, 화목제도 마찬가지고요. 5가지 제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이와 같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인데 그것이 가장 귀한 거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예배 중에 중요한 게 화목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은 왜 용서를 못하느냐? 너가 진정은 나를 따른다면 서로가 용서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두 번째 원하는 게 형제와의 화목. 그래서 용서라는 얘기는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해라 이런 얘기 아니라 용서의 의미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용서하라 했더니 난 용서했어. 그러나 화목할 수 없어.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 안에서 이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영성은 믿음과 관계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첫 번째 영성에는 이제 그 순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영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보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먼저라는 게 들어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코로나도 정말 급격한 시대, 그리고 또 이제 한참 6월이면 과거엔 6월에 장미가 많이 폈는데 그래서 5월달부터 피긴 하죠. 이번엔 또 장미가 더 빨리 활짝 피는 이 계절에 얼마나 또 장미와 함께 놀고 싶겠어요,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니 빌딩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여러분 그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그래요.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그래 설악산에 놀러 가고 다 놀고 나서 그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예배는 근데 거기에 정성이 있나요? 거기에 실력이나 진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먼저 누가 뭐예요? 나의 여행이 먼저잖아요. 나의 여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아름다운 꽃을 봐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생각하면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좋은 거는 이 영성의 문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대명사 하면은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생각으로 해서요. 나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딱 태어나서 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태어나자마자 딱 눈 떴더니, 이게 엄마와 아버지가 있네? 눈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3살 정도 됐을 때,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물론 이제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보통적으로 봤을 때 한 3살쯤 됐을 때 이제 엄마 아버지도 얼굴 봤을 때 그렇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이삭이란 그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눈을 딱 이제 떴을 땐 잘 모르지만 한 3살쯤 딱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그 이삭이 한 3살 때 되면 아버지 나이가 몇이에요? 근데 102세인가? 100살이 넘었어요. 엄마의 나이도 90세 정도 됐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라 나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0세하고 90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뭐예요. 엄마는 다른데 배다른 엄마한테 형이 한 명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 그죠? 형이 있고. 그렇게 이제 같이 그러니까 큰 엄마가 되겠죠. 큰 엄마랑 같이 큰 엄마랑 그 밑에 이제 자기 또래 자기보다 이제 형이지 형이 있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또 아브라함은 이제 좀 더 또 그다음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해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인간적으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은 인간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왜 장단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정말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살아오면서 서운하게 한 거는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근본이 되어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된 게 아니라, 근본이 되어지는 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건데,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후천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되어지는 것은 후천적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쩌면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환경에서 자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나이가 요즘 보통 이제 30대 후반 또 40대도 요즘 그때도 이제 아이를 낳죠. 그럼 딱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왔을 때 우리 엄마는 30대 40대. 그죠? 아버지도 그렇고 요즘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예, 그런데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어요. 자, 그럼 세대차가 어디서 더 많이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삭과 그 부모님하고는 사실 세대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있으면서 이삭도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게 많이 있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이 상당히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게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과 아버지의 관계나 엄마 관계가 뭐 그렇게 썩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삭이 아버지를 봤을 때 단 하나,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굴 보고 믿겠어요? 이삭은 철저하게 이삭이 신앙에서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면 아버지죠. 인생에서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슬퍼했을 때가 엄마가 돌아간 다음에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엄마 사라고, 신앙적으로 신앙만큼은 타협의 여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춘기 때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커서 딱 돌아왔는데, 자, 갑자기 이제 그 평상시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결박을 하고 그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착 넣고 이제 불 피우려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나를 제물로 삼아서 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과거에도 이 일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어가지 더군다나 제사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버지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잘못된 거 있다 생각되고 나랑 맞지 않는 게 있고 정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는 일만큼은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타협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래서 그 앞에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요.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재물이 되기를 적장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참.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때가 75세 때 나이가 75세. 75세에서 이제 하란에 있을 때요. 하란에서 아버지랑 갈대우르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란으로 갔어요. 아버지랑 가족들 데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거기서 이렇게 묘를 해주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길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떠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더군다나 무덤을 놔두고 떠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갈대 우르나 하란에서는 갔을 때는 농사지면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게 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참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 짐승들을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벼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정착하면서 사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이 가족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정착하지 못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유목 생활을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삭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지금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성은 좀 나쁠 수도 있어요. 또 습관들이 잘못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서로 간에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것은 이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뭘 할 때는, 믿음 안에서 뭔가 나에게 얘기하거나 믿음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구나. 어떻게 우리가 다 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도 마음만은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로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 안에서만큼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순종하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재물이 되는 걸 막으셨죠. 거기는 많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보려면 이제 우리가 이삭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순종에 하는 사람이 이삭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 뽑으라면 우리가 잘하는 사람, 첫 번째 왕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참 사울왕을 이게 왕으로 초대 왕이에요. 뽑았는데 참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사무엘이 갔는데 서로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쟁을 하겠죠. 언쟁. 말을 안 들어요.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근데 참 묘한 건 있어요. 뭐냐면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이 지금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는 것을 사울왕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무엘의 인간성은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는 사무엘의 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망시키는 인간적인 얘기 다 실망시키잖아요. 실망적인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하셨어요. 전에 승리하니까 많은 이제 포획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특히 기름진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이었거든요. 왕이 돼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그 너가 한 그 양들을 소를 그걸 어떻게 냐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어요. 다 바치라고. 전쟁에서 획득한 걸 다 바쳐라. 왜? 첫 번째 전쟁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사울왕은 기름진 걸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왕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소를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다고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때 전쟁에서 이겨서 온 그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 아까운 소를, 이 좋은 소를 왜 죽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지. 뭐 맛있어 보였는지. 그때도 소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버려 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울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결국 사울왕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소를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놔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사울왕이 고약한 게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사울왕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인물이 우리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을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이 사실을 사울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해요. 그러면 자기 아들에게 왕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정했느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참 이게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왕이 됩니까? 아니죠. 다윗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요나단에게 왕을 안 줘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 다윗을 죽이면 내 아들이 왕이 되겠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제2의 다윗이 등장할 거고 두 번째 다윗을 죽이면 제3의 다윗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조그마한 순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에 빠져들어요.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단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살았던 사울, 이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 백성도 아니고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순종은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삭은 어때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제물로 순종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삭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 너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이 순종 속에 바로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의 영성이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사울왕은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첫 전쟁 이기게끔 했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전쟁도 이기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항상 왕으로 세웠는데 모든 전쟁 얘기하면 앞으로 보세요.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부터 해서 끊임없이 모든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참 그 왕으로서 그런 부분을 못한 거죠. 아까 그 참 첫 번째 전쟁인데, 그거는 그 11조의 의미지만 천열매의 의미도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위해서는, 예, 참고로 이제 좀 말씀도 드리고, 천열매 11조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못하겠고, 일단, 예,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영성은 순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먼저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뭘 할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이렇게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나, 있나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11시에 호텔에 예약을 받아서 진짜 비싼 몇십만 원짜리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딱 그러면서 내가 이거 결정하는 거야. 야, 일생에 한 번 있을 것만한 일인데.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서 싹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것이 행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주일날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토요일날 아니면 평일날 그 대접 받았어요. 야, 내가 이 식사를 가서 이 비싸고 맛있는 걸 먹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어떤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마음껏 식사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것을 약간 예를 들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참된 영성 있는 성도, 그러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정말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구나. 예, 그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